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2023년 1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해 첫 번째 예배 시간이네요. 새해를 맞이한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생 역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인생 역전이란 말은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늘 그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인데요. 자식도 없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 결국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요.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 주님 부인하면서 제자의 삶이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놀랍게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마도 사탄의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인생은 실패자라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벌도 없고 또 잘생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나 자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절망 가운데 빠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대머리라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고요. 또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또 미련하다고 비웃는 소리 들렸습니다. 제가 땀 흘려 한 공사 불필요하게 돈과 시간 낭비했다고 비웃는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역전의 주인공들도 그와 같은 사탄의 속삭임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전에 성공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상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로 내가 그에게 즉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100세 아브라함이 90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중동의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수없이 많은 대부분의 아랍 족속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계시가 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 즉 죽은 지 오래된 시체들 속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계시는 실제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멸망당에 모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부서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죽어서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죽어가던 우리 노년의 세포도 젊은 세포로 살아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인생 역전의 좋은 사례가 되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팔려간 주인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렇게 투옥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감옥의 죄수가 일순간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인생 역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자기 백성, 즉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던 애굽 병사를 실수로 죽게 만들어 광야로 추방되죠. 애굽의 왕자로서 평생을 호호식하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일순간의 의협심이 살인자이자 추방당한 자로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계획이나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후 모세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는 애굽의 왕자, 또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40년을 살인자, 추방자로 비참한 버려진 삶, 잊혀진 삶을 살고 있었고요.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직 80세가 안 되신 분들은 혹시 불타는 떨기나무 보시게 되면 무슨 소리 안 들리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준비한 말씀 가지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제 삶에 있어서도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소개했던 성경의 인물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브라함에게 사탄은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내 나이가 100세다. 내 아내 나이는 90세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꿈 깨라. 잊어라. 하나님 안 계신다. 계신다고 하더라도 능력 없는 신이다. 차라리 나를 섬겨라. 다행히 아브라함은 사탄의 음성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고 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실망시키며 좌절시키며 자살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4절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사탄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나쁜 영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지 않나 점검을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의 소리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괴롭다면은 그 사람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속삭일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 시멘즈라는 사람도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할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간을 유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아무 재능이 없다. 너는 무능하다. 이렇게 자존심을 낮춰버립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로우 셀프 이스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에게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다.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결정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내 죄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얼마나 미련한 놈이냐, 내가 얼마나 게으른 놈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마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설득한다는 겁니다.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부정적인 속삭임을 듣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부정적인 속삭임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히 거절합시다. 다음으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먼저 과거와 작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바로 직전의 구절이 그런 말씀인데요. 즉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과거를 잊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새 일을 보려면 과거와는 작별해라. say goodbye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또 팔려간 주인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성경의 요셉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감옥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순간에요. 새해를 행하실 기대하려면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충실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받은 그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나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리고 그와 같이 멋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성주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끝났다는 그 사탄의 목소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말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사탄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거부하자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의 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과거와 작별을 고하자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한 내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 새로운 창조물임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또 하나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2023년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또 오늘 함께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첫날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떤 부정적인 말에도 수긍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털어버리고 부끄러운 기억들 지워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는 언제나 매일매일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